그 카톡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분 그 누구를 말하면서 씩씩한 이제 나와서 할 거다 하니까는 답이 올라오기를 오늘 씩씩하지 않습니다라고 올라왔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 왜 씩씩하지 않을까? 무슨 일로 씩씩하지 않을까 싶은데 씩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새날을 맞이할 때요. 제가 지금 묵상을 아침에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묵상하면 거의 반성 모드라니까요. 어디 가지 말걸, 그 말 하지 말걸 이렇게 하지만 아침이 되면 새 아침이잖아요. 그죠? 새 아침이면은 이것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새 아침이 좋다기보다는요, 이 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드셨으면 실수로 만드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이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할지라도 이것은 최고의 날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 그 날에 대한 믿음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오늘 아침에 그 큐티가 뭐였냐면 그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큐티인데 저는 그 큐티 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딱히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아직은 그래도 시력이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젊은 날에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 들으면 옛날에 그 읽어놨던 그 기억이 있는지라 성경 말씀이 잘 들어와요. 아예 처음부터 말씀 읽어놓은 말씀이 없으면 들어도 이게 맹맹 돌아갈 거라고 그냥 허공을 치면서. 그러나 이전에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뒀던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스쳐 듣는 것 같아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게 세상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이 세상 표현이라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떤 때 막 미치고 환장할 정도, 너무 좋을 때도 또 너무 또 나쁠 때 환장하겠다, 답답하다 그런 소리죠. 그러나 좋아서 미치고 환장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저는 미치고 환장, 그래 좋다, 너무 좋다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말 많이 하지 않겠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임금이니까 이 땅의 정세, 그러니까 정사, 권세 잡은 이 땅에 그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겠죠. 세상의 권력 같은 거, 외모 이런 거,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지? 그 생각 안 들어요? 완전히 말의 언어의 연금술사인 거예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뭘 관계할 것이냐? 이런 세상의 임금하고 관계가 없고 하시는 말씀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리 함이로다. 이건 예수님의 관심인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저는요,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게 좋겠다, 너무 좋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쿨하게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임금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교회 가도 그렇고, 교회 가면 그러면 안 되나, 교회 가도 하여튼 그럴 수 있겠고, 직장을 가도 그렇겠고, 세상 학교를 가도 그렇겠고, 세상에 만날 임금들이 얼마나 많이죠, 저희들이.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렇게 세상의 임금이 오겠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쿨하게 내가 탁 단언하면서 내게 관계될 것은 없으니, 내가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세상 임금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 아버지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되지. 사랑한다고 일단 고백부터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또 큐티하다 보면 내가 또 지켜 행해야 될 말씀도 인도해 주시고. 세상 사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한다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믿지 말지. 믿지 말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고 치고 뽑고 싸우고, 그 다음에 훔치고 속이고 사기치고 겉모술수 쓰고, 일단 짓밟고 일어나서 우리가 돈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살면 되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는가? 우리들의 삶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나?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생겨야 되는데 힘이 왜 없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사실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나? 하나님 정말 믿는다 한다면 능력이 왜 없지? 있어야죠. 왜 능력이 왜 없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려면 예수님 뭐하러 믿냐?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려우면 실망합니다.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그 다음에 남들하고 비교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도와줄 건데 왜? 하나님 도와줄 건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도와줄 건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뭘 할 거냐, 뭘 볼 거냐면요, 열왕기 하를 보게 될 건데 그거 보기 전에 열왕기 하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4 열왕기 하, 열왕기 하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긴데요. 말씀을 한번 쫙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에게 배려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게 됩니다. 배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 예화를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요즘은 좋은 게 뭐냐면 공유, 사람들이 좋은 글들은 자꾸 보내주더라고, 그죠? 그래서 막 감동되는 그 글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카톡만 딱 붙잡고 있어도 공유하는 말들이 와서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배려에 대해서, 배려라는 건요, 일단은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배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 코가 석자면 남 배려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짜증이 먼저 납니다. 짜증. 만사가 짜증스럽잖아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남을 좀 돌아보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누가 뭐가 필요한 것 같다. 누가 감기 걸린 것 같다. 감기약을 하나 챙겨줘야지. 그러나 내가 아프고 그러면 남의 감기약을 왜 챙겨주고 싶겠냐고. 지금 내가 아픈데 빨리 집에 가서 어떻게 쉬고 싶고 하니까 배려라는 것은 일단 내 마음속에 여유가 좀 있으면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어쩜 이것을 또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의 배려가 남을 배려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간호사와 사가라는 그 여러분 들은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배려에 대한 겁니다. 배려가 그러면서요. 그러니까는 상대편의 그러니까는 짝배, 한문으로 하면 짝배 해갖고 생각력. 그러니까는 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배려가 남에 대한 생각. 이것이 이제 배려, 짝배, 생각력이라는 것인데. 배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려. 내 감정 위주. 내가 생각하는 배려가 정말 배려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가 고픈데 사자한테 풀을 준다. 배려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가 정말 고픈데 이 초식 동물한테 동물을 준다. 소한테 고기를 준다. 이런 거. 이거 배려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뭐가 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준다고 생각하고 막 고기를 던져주는데 고기 못 먹는 이러한 상황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 간호사와 사가라는 배려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팠던, 좀 더 할 걸 했던 그러한 케이스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병동에서 야간 근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호출기로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환자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입원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황급히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 한 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나 이거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쫙 풀렸습니다. 그의 옆에선 그를 간병하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나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얼른 사과를 대충 깎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귀찮고 마땅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쁘게 좀 깎아달라고 말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참 못마땅했지만 사과를 대충 잘라 주었습니다. 사과의 모양새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은지 아쉬워하는 그를 두고 나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얼마 후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들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담은 접시를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깎아줄 수가 없어서 간호사님에게 부탁했었던 겁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간호사님 바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그날 사과 깎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 새벽 그 가슴 아픈 사람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옹색한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매사에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려는 짝배, 생각비어를 합친 단어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비탈의 바위와 흙과 이끼의 물과 나무도 서로 배려하면서 공존하고 살고 있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문자가 왔어요. 눈물 나죠. 야, 너는 눈물 안 나요? 나는 이걸 읽을 때마다 눈물 나는구나. 이 사과 하나 깎아주는 이 배려가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기중할 수가 있구나. 이게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배려. 나 요즘 이제 나 발 다쳤잖아요, 그죠? 쩔뚝쩔뚝 지금 몰발 하고 다녀요. 사람은 자기가 멀쩡할 때 감사하지 못한 거 많이 있어요. 어디 한 개 부러져 봐요. 평상시에 안 부러졌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 그 지하철을 그 다리 그 계단을 왔다 갔다 했다가 이게 언제인가? 이건 지금 목발 하나 줄까? 계단 올라갔다 하나 딱 찍고. 그래서 요즘은 답답하면 목발 거기다 끼고 올라가요 그냥. 귀찮아 죽겠어 정말로. 인당 좀 살아야 되겠냐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사고가 난다거나 나는 불편해지면은요, 평상시에 참 이렇게 영어로 take for granted,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에 내가 그 감사의 빚을 줬구나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거 다 감사했어서 그런 건데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 배려하는 거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병과 인사기. 이등병 이야기입니다. 한 신병 이등병이 몹시 추운 겨울날 밖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찬물로 빨래를 빨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하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김이병, 저기 치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그 이등병은 소대장의 말을 듣고 치사장이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지만 고참에게 군기가 빠졌다는 핀장과 함께 한바탕 고된 얼차림만 받아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 찬물로 빨래를 계속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김이병, 그러다 손에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당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해라. 신명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이번엔 취사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봤자 뜨거운 말은 고사하고 혼날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년의 인사기의 부사관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김이병, 내가 세수를 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취사당에 가서 그 대야에 덤을 좀 받아와라. 이등병은 취사장으로 뛰어가서 취사병에게 보고했고 금방 뜨거운 물을 한가득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인사기가 다시 말했습니다. 김이병, 그 물로 언소를 녹여가며 해라. 양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동상은 피할 수 있을 거야. 소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인사계 등 3명의 상급자가 모두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로 부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태도로 상대를 배려한 걸로 생각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줬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배고픈 소에게 고기를 주거나 배고픈 사자에게 풀을 주는 배려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단지 내 만족감으로 하는 허상의 배려입니다. 그때 이제 배려에 대한 한 일화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한 개를 하겠습니다. 그 배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구겨진 데 10,000원을 들고 동네 모퉁이 구멍가게에 분유를 사러 갔습니다. 분유 한 통을 계산대로 가져가니 주인은 16,000원이라고 합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엄마 뒤로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제자리에 올려뒀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슬며시 떨어뜨립니다. 주인은 가게를 나가려는 아이 엄마를 불러세우고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이라고 말합니다. 10,000원을 받고 2,000원을 거슬러 줍니다. 아이 엄마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분유를 얻었고 가게 주인은 8,000원에 천국을 얻었습니다. 참 부자는 자선을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구멍가게 주인의 마음에서 작은 천국을 봅니다. 사소한 배려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일파만파 퍼지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오늘도 누군가를 방긋 웃게 해줄 수 있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배려에 대한 일화들을 제가 나름 좀 모아보았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배려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좀 돌아본다 한다면 누가 나의 배려를 오늘 필요로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그야말로 분유 16,000원짜리 그냥 딱 해가지고 반으로 잘라.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배려를 할 수 있는, 나 이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그 한국 교포였는데 하여튼 거물먼 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약간 NGO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 케냐의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출장을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긴 한데 자기랑 함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 안 믿는 아주 술꾼들이라는 거야.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파티하고 출장 나왔는데 근데 자기는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거 안 하고 교회 가고 아주 건실하고 키티하고 막 이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늦잠을 잔대요. 내가 무슨 말이냐 했더니 너무나 이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할까봐 이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주 늦잠을 많이 자서 나도 너희들하고 그렇게 다를 바는 없다. 너희들은 열심히 놀고 나는 늦잠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난 그 말 들으면서 이렇게 성숙한 또 그리스도인이 있다니. 그래서 세상 말에 그게 있잖아요. 그 제비족 있잖아요. 제비족 춤추는 애들, 제비족 걔네들은 춤추다가 일부러 이 아줌마들 발을 밟는데요. 일부러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티를 안 낸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디스코텍을 안 다녀서 이런 말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없죠.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 근데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배려에 대한 건데요. 여인이 수넴 땅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길을 항상 다니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는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제 배려죠.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필요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나가다가 잠을 잘 수 있는 방, 그 잠을 자게 되면은 이 사람이 또 선지자일 거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될 거니까 모세의 오경을 읽어야 될 거니까 읽으려면 책상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또 초가 있어야 또 밝게 또 볼 거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의자가 있어야 되겠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배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네미 여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청하건대 그 작은 방, 쪽방 하나 마련해주고 방에다가 침상 만들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촛대를 마련하자. 그럼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항상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들려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니 잠도 자고 책도 읽고 편히 쉬다가 그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엘리사를 초청을 했어요. 엘리사 보고 선지자님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렀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누워서 가만 보니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책상도 있고 침대, 촛대, 정말로 자기를 위한 배려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배려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를 불러서 하는 말이 그래요. 불러오라. 여인을 불러오니까 엘리사가 말하되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너의 배려가 주밀하도다. 주밀하도다. 섬세하게 네가 나를 배려하였도다. 이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너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배려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이 은혜롭지 않나요? 나는 내가 설교 제목 내가 만들고 내가 혼자 봐도 감동받아. 설교 제목 짱이다 이거. 배려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 우리가 뭐 기도를 막 하면서 주님 응답해주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응답이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남을 배려하면 응답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이때 그대로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배려한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럴 때 또 이제 목회자님들은 그 봐라, 주의 종의 필요를 너희가 만나 주어야 하나님이 너 마음의 기도를 응답한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설교 굉장히 그냥 부담스럽고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은 여기 세대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배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물어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이라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응답해서 그거 계속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거 기도의 응답이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께서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돌아볼 때 기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돌아볼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누가 이번에 가장 애 낳았잖아, 그죠? 그리고 카톡방에 막 떴더만 그냥 축하한다 막 얼마나 귀여워. 3.5kg인가 막 그렇다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냥. 그러면 생각해보면 애를 낳은 엄마가 필요할 건 무엇일까? 기저귀도 그렇지만 분유도 그렇겠지만 나중에요 정말로 이 애 엄마가 필요한 건요, 누가 애 하루라도 봐주고 좀 잠 좀 자게 해주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고, 그죠? 이 애 낳은 엄마들은 그 심정을 알아요. 싱글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냥 애 낳아 정말로 정말 누가 우리 애 하면 정말 내가 24시간만 이 애를 보지 않는다면, 잠 좀 잘 수 있다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향한 어마어마한 배려,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아이 하루만 맡아주면 내가 잠 좀 잤으면 정말 좋겠다. 이때 이 남편이 애 데리고 나가서 정말 여보 잠자 내가 애 볼게 이럴 때 그 남편은 최고 남편인 거예요. 이런 남편이 없어요. 돈 잘 안 벌어도 괜찮아. 애 하루만 봐주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저희들의 필요가 틀린데, 이 여자는 이분의 자기 선지자 엘리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섬세하게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야, 내가 말해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뭘 구할 것이냐. 여기서요, 왕에게나 사령관이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엘리사는 왕하고 사령관하고 다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는지라 그야말로 왕도 만나고 사령관도 만나고 그들하고 친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친밀감이 있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느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 자매라든가 그러면 그런 권사님들 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세하게 잘 해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잖아,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그냥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뭐 그냥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유 주희 요즘 나한테 너무 떡도 갖다 주고 뭐 카이도 갖다 주고 너무 좋아, 미안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희 요즘 기도 제목 있어? 이러면은 아니 없어요. 아니 없긴 뭐 없어. 시집 가야지. 이제는 아니 뭐 그 가긴 가야죠.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줄게. 좋은 신랑, 믿음 좋은 남자. 내가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내가 기도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딱 결혼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기도를 해준 거죠. 기도를 해준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남을 배려하게 되면 배려를 받은 사람은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마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축복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배려에서 그야말로 팔자를 고친 성경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야말로 세상말로 팔자를 고쳤냐면 보세요. 요셉도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꼬셔가지고 그냥 이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살라만에 지금 이제 깜빵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지금 깜빵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깜빵에 갇혀 있으면 그야말로 자기 코가 좀 섰잖아, 그죠? 나도 지금 깜빵에 갇혀 있는 마당에. 근데 그 깜빵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 바로 왕의 이게 술 따르는 간원하고 그 다음에 떡 굽는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요셉한테 맡겼어. 잘 돌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셉이 간수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자기도 지금 억울한 상황에 들어왔기 때문에 남들 보살필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안부를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둘 다 꿈을 꾼 거예요. 떡을 굽는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술 따르는 간원이 둘 다 지금 들어왔는데 꿈을 꿨는데 꿈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그러니까 얼굴이 둘 다 아니고 근심이 있는 거죠. 수심이 가득하니까 이 수심이 가득할 때 그 요셉이 자기 코가 석자인지라 알게 뭐냐고 남이 수심이 가득한지 감옥 있으면 당연히 수심이 가득한 거지. 나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면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관심 가질 필요 없다니까, 배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안부만 물어도 대박이야. 이 사람 팔자 고쳐봐 보세요. 딸이 물으니까 이 사람 이 밤에 꿈 꿨는데 이거 뭔지 잘 모르겠고 꿈을 나에게 말씀하셔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또 이래갖고 꿈 해석을 쫙 하는 거예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날 이 동기부여 처음에 발단은요 이들의 근심된 얼굴에 관심 가졌던 요셉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멀리 있는 이웃도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 즉슨 여러분은 여러분의 함께 일하는 바로 내 책상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누구, 아니면 내 옆에 그 누구,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에 오늘 뭐 좀 이렇게 수색이 있냐고요. 그럴 때 내가 남색보게 생겼어. 지금 나도 급한데 내가 급해도 한번 보라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했을 때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꿈에 해석받은 사람이 하나는 죽었지만 하나는 다시 복원돼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그때 내가 꿈을 해석해준 그 사람이 이러는데 요셉이라고 있다. 너무너무 꿈을 해석 잘한다. 요셉을 불러라. 이래서 나오게 되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다시 다시가 아니죠. 국무총리가 되고 아리따운 아내랑 결혼하게 되고 그때 보면요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쫙 일이 풀립니다. 감옥에 있던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죠. 장감옥 갔던 요셉이 장가를 가게 되죠. 지위 없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돈 없던 요셉이 돈 막 생겼을 거 아니, 그때 국무총리니까 월급도 많았을 거라고, 그죠? 이런 이것이 한꺼번에 일이 한번 풀리면은요 쫙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착고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라고 증명될 때 그는 착고에서 풀림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증명할 때까지.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
연단시켜서 말씀 자체가 너는 이제는 정말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증명한다 이럴 때 내가 얽혀있고 착고에 묶여있던 어떠한 상황들이라도 쫙 풀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의 신앙, 라이프 스타일, 이 라이프 스타일은요 항상 남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긴 남에게 너무 관심이 있었으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도 닭고사질 했겠죠. 그때는 미성숙한 거고 이 미성숙한 것이 나중에 성숙을 바뀌잖아, 그죠? 이러니까 남에 대한 관심은 하여튼간에 부정적인 것이고 뭐 긍정적 일단은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정적인 것은 이제 고주할 미주할 남에게 콩나라 판나라 계속 간섭하는 거지만 이것이 좀 바뀐다 한다면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또 성경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환난 날에는 그냥 물에다가 그냥 뭐 빵 조각을 던져버리라, 그죠? 던져버리게 되면 네가 힘든 땐 이것은 네가 다 거두게 되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있는 그 빵덩이를 이거 갖다가 조각조각에다가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누구한테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나중에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 내가 던져버렸던 그 떡 조각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겁니다. 이것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배려도 하거든요. 배려. 이 배려의 중요성은요 암만 많이 말해도 이것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배려가 사실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충만하게. 그럼 보세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서 각각 내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배려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기쁘다 너에게 무엇을 줄까. 사람도요 우리가 기쁘면 남에게 뭐 주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기쁘게 하면 자연적으로 뭘 줄까. 그래서 헤롯 왕도 그 나쁜 왕인데 자기 일을 너무너무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의붓 딸 헤롯 왕 살로메가 춤을 춘 거예요. 너무 예쁘게 춤을 춘 거예요. 너무 예쁘게 추니까 야 너가 나를 너무나 기쁘겠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말하잖아. 그러면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와 헤롯 자기 나라의 반. 그때 또 이 여자가 또 뭘 원했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옵소서. 아니 이 여자 정말 잔인한 거고 어떻게 목을 딱 쳐가지고 쟁반에 목을. 그때 세례 요한이 눈을 부릅뜨고 죽지 않았을까.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하는 그 모가지 그 머리를 딱 들고 어머니한테 살랑살랑 엄마 세례요한 목이야. 나 이런 여자인데 누가 장가가고 싶을까 모르겠어 정말로. 너무 끔찍하죠.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헤롯 왕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냐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근데 자기 마음에 소원이었던 거죠. 엄마가 그거 시켰으니까. 근데 이 헤롯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반이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 말을 들을 만큼 옆 사람을 배려할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그 배려가 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은 감동받아서 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제 간증 하나 하고 이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 세심한 배려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난 선교사니까 한국에 올 때마다 그야말로 묵을 장소가 없어요. 난 여러분 가운데 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나중에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나마 있던 집들 다 팔고 선교자들은 선교지로 떠납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야말로 다 팔고 딱 떠나고 그다음에 가족 오면은 여기 가족들한테 얹혀 사는 것도 민폐요 정말. 또 가족들이 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집에도 방 한 칸 조그만 거에 우리 가족이 다 오면 내 가족이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갔고 선교 기간 동안 2주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교회에서 3일 동안 호텔 주면 그때가 좀 이제 자유인 거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도 자주 또 나오니까 게스트하우스 들어갈 때마다 그냥 뭐 연락해 되고 그 방이 있어 좀 어떻게 비워놔봐. 그냥 단골이 있으니까 했는데 그 만만하던 게스트하우스가 어느 날 문을 닫은 거예요. 완전히 문을 닫은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정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그 주인 되는 분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나랑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랑 친구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한 집 사. 우리는 둘 다
진짜 왕비마마, 유니스 왕비마마, 우리 만나지 왕비마마.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왕비마마가 어느 날 내 연락 전화가 왔더라고요. 유니스 목사님, 저기 뭐야, 어디로 좀 어디 오래는 거예요. 어디를 하여튼 와봐. 아유 귀찮아. 하여튼 와봐. 갔는데 이 건물이에요. 건물 이게 선의복지라고 아는가 모르겠어요. 선의복지라고 남편이 그 건물을 사준 거예요. 아내한테. 근데 그 황왕비마마가 이제 아내인데 뭐 전세를 끼고 샀대. 그냥 난 그런 거 몰라요. 한국말 모르는데 하여튼간 남편이 그 건물을 사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건물의 맨 아랫방이 쪽방인 거죠. 한 딱 원룸. 그 룸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꾸며놓은 거예요. 어떻게 꾸며놓냐? 세탁기,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침대. 이거 완전히 한 사람이 들어가면 딱 되는 아주 신혼살림처럼 쫙 다 새 걸로. 그 다음에 내가 딱 그 방 들어가니까 그대 명의는 아니지만 그대 집처럼 써.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옛날에 기도했거든. 주님, 나는 내 집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명의 다 필요 없지만 내 집처럼 쓸 수 있는 집 하나가 필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대 명의는 아니지만 그대 집처럼 써. 근데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나를 위한 이 배려가 너무 섬세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야말로 모기향까지 해가지고 다리미 뭐 필요한 거는 완전히 100%. 정말 감동되더라고. 근데 내가 이때 엘리사 종이 저도 생각하면서 야, 네 마음의 소원을 말하고 싶기도 하겠다. 그야말로. 근데 내가 마음의 소원이 뭐야? 말해봐. 마음의 소원이 뭐야? 내가 기대줄게. 그러면서 그 유대 지방에서는 유대에서는 그 습관이 뭐가 있냐면 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때 그 사람의 자손을 위해서 복을 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의 자손이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빈다는데, 요즘 시집가기도 참 힘들고 장가가기 힘든데 우리 황왕비마마 애들 다 시집 장가 다 잘 가고요. 그 다음에 다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집도 그나가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나한테만 또 그렇게 하겠어요. 보통 나한테 잘하는 사람 보니까 남자들 다 잘하더라고. 이게 원래 이게 배려, 그다음 남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하게 돼 있어요. 막 보면 보이거든. 딱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뭐가 필요하구나. 그냥 보여요. 습관인 거예요. 이렇게 남의 필요가 습관처럼 딱딱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안 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한 지가 3, 4년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남겨놓은 어쨌든 냉장고 문 열 때마다도 그냥 저절로 축복 기도가 나와. 주님, 요즘 내가 뭐 연락도 안 하고 잘 어딘지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요즘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또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또 응답해 주시고 두고두고 기도하더라고. 두고두고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그 황집사가 그래가 이니성사 이제 좀 그만해. 생각나는 거 어떻게? 그 옛날 거잖아. 난 기억도 안 나. 그래고 나는 맨날 기억나? 내가 볼 때마다 기억나? 그러면 그날 축복하게 되더라고. 요즘 기도 제목은 뭐야? 그러니까요, 한 누군가의 섬세가 그렇게 주밀하고 이 배려가 섬세하니까 두고두고 감사하게 되고 두고두고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배려해야 되는지, 내 주위에 누가 나의 배려를 필요로 하는지, 또한 내가 그를 배려해주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실 텐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할까? 주님이 나한테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말하면 요거 말해야지 하고 준비해놓고, 이게 사심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저절로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정말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많이 하면서 불을 지져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잘 보살피면서 배려하고 섬세한 배려를, 주밀한 배려를 하다 보면 저절로 저들의 마음속의 소원은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